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는 완전한 사람도 알고 보면 나름대로 염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염려, 근심거리는 늘 우리들에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 아무리 우리가 염려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듯이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염려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작 염려는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염려하여 키가 커졌다면 아마도 키 작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라는 말은 몸의 길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라는 말도 길이의 단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아무리 염려한다고 생명을 한 시간 연장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의학과 의료기구가 발달하여 예전 같으면 진작 죽었을 사람도 이제는 의술이나 기계에 의지하여 그 생명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연수를 인간이 임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술이나 기계에 의지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생명의 연수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의 연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연수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수를 마음대로 조정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키가 몸의 신장을 의미하건 혹은 생명의 연수를 의미하건 간에 이것에 대한 염려는 헛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그 작정하심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에서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각만 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악한 생각만 해도 죄로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보면 우리의 선행, 필요한 것, 근심거리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 악한 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악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로 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려 근심하지 않아도 될 증거를 세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째, 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두지도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물며 까마귀보다 더 귀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것입니다. 까마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새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런 부정한 새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부정한 새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들을 아끼고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나태함이요 죄입니다. 이 말은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노동을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게으름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되 염려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백합화입니다. 하나님은 백합화에게 솔로몬의 옷보다 더 훌륭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물며 백합화보다 더 귀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입니다. 꽃은 자기 의지를 발휘하여 옷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꽃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혀주신 옷이 최고의 이성을 가졌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인간이 만든 최고의 옷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솜씨는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인간의 기술, 사상, 예술적 감각 등 모든 분야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는 출발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된 한계 안에서만 살아갑니다. 피조된 세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개발하고 그 안에서만 영감을 얻습니다. 세상적으로 위대한 작품들은 이런 영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것에 대해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혹은 그런 이야기는 어리석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기술이나 상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초논리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들풀입니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물며 들풀보다 더 귀한 우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것입니다. 들풀은 누구도 관심을 가지거나 돌보지 않는 하찮은 것들의 대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들풀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들풀이 그곳에 있게 하신 목적을 그 들풀에 담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그냥 있는 것, 무의미한 존재는 없습니다. 길가에 흔한 돌 하나, 떨어진 수많은 낙엽 하나도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의 기록을 보더라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미리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창조하신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직접 빚어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수고와 노력을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가장 늦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선착순으로 따지면 제일 꼴등인 인간에게 오히려 모든 것 위에 두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나중에 천사보다 더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원히 천사로 머물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그 어떤 존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솔직히 이 세상 그 누구도 염려하고 싶어서 근심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 근심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크면 마음에서 염려와 근심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염려와 근심에 눌려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작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의심하면 믿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의심이 커질수록 믿음은 작아지고 이렇게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 근심에 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 눌리게 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아진다는 것이 결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현상에 얽매여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문제 앞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은 하나님께서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마음의 밭이 가시떨기인 사람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 예로 부자 청년이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도 잘하고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돈을 더 사랑하여 근심했습니다. 정작 이 부자 청년은 돈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여 믿음이 작아졌고 그로 인해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눌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믿음이 있어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자 두려워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자연현상에 마음이 빼앗겨 물 위를 걷는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커야 하는데 믿음이 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근심,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고 그 나라 국민이면 그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비록 몸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살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면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의 법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나라의 법보다 더 상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킬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그 누구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들이 필요를 부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 빈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31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념이 아니라 실제의 사실임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언제든지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거나 무엇을 입을까 금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반면에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여 불평불만했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아닌 자기 힘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염려 근심거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을 때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믿음이 커져 염려 근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져서 두려움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켜 근심, 염려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